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1장 몇 번째? 네 번째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요? 예. 계시록 11장을 좀 오래 했는데, 계시록 11장이 이렇게 연수로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 본문 말씀이 좀 신천지와 비교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라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납부할 시간인데요.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7번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노하리라 그래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사복음서에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팔 불 때 재림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재림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에 이제 드디어 7개의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재림 때의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 말은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것이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부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신천지에서는 84년 부러졌지만 영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과 영생,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 것이 없죠. 이걸 인용해서 신천지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순서가 있다. 그 말은 이제 이 땅에 14만 4천의 조건이 먼저 차야 된다. 순교자의 영혼은 지금 14만 4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14만 4천이 이 조건이 충족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어떤 논리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과 영생한다. 이런 논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1260일 곧 42달과 이방인의 42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량한 후에 이방인의 42달 짓밟는 기간이 있고, 또 두 증인이 1260일 기간이 있어요.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있는데, 두 증인의 42달과 1260일의 기간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1260일 곧 두 증인의 42달이 끝나고 나서 3일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거 말 그대로 죽은 순교자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순교자 부활과 승천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만희씩 감옥 간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 간 것으로. 언제 감옥 갔냐면 80년 10월 27일 날 감옥 갔고, 언제 나왔냐면 81년 2월 2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제 죽었느냐, 이것이 예언의 중단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말이 많이 했었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예언을 중단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소에서는 반론을 하죠. 7절에 그 증거를 마칠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쳤다는 것은 예언의 사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언과 증거는 또 다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미 죽은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맨 먼저 죽었다는 시점은 80년 10월 27일 날 이만희 씨가 감옥 간 때고, 이거는 이제 3년 반 논리를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0일을 1년, 감옥 수감 기간을 100일을 1년이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2년 반을 3년 반이라고 했다가 100일을 쉬어보니까 98일이에요. 이게 또 모순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논리에 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 바꿔, 그냥 3일 반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그냥 3일 반이냐? 감옥 간 98일을 3일 반으로 하자니 말이 안 맞죠? 일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81년 2월 2일부터 3일 반, 그냥 설교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 예언의 사명이 중단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1장 7절에 그 증거를 마칠 때 중단됐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거 마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과 증거는 다르죠? 다릅니다. 이렇게 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죽은 시점이 81년 2월 2일이니까, 그럼 이것이 예언이 중단이 안 됐으면, 증거가 중단됐으면 1260일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60일 예언하고 그 증거를 마칠 때가 81년 2월 2일이라면 그 전에 이 증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좀 신천지가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실상을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해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해 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데,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내 생물의 명령을 듣고 오는 존재가 내 말들이에요. 내 말들은 스가랴에서 보면 내 바람, 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 군대로 비유한 심판하는 내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다만 스가랴하고 이 계시록 6장하고 차이점은 단수와 복수,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흰말 탄 자를, 백마 탄 자를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하늘의 내 바람, 내 생물이 심판을 위해서 들어쓰는 천사들을 이렇게 내 말들로 또는 내 말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인을 떼니까 심판을 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4분의 1씩 심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해달별과 땅에 이제 쌍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겼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해요. 심판하니까 거기에서 누가 심판을 받냐면, 왕과 부자, 종과 자주자,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는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해 숨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이렇게 숨는 범죄한 존재, 곧 불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도 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 곧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장에서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흰 옷 입은 무리는 천상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단들은 이걸 문자적인 순서로 봐요. 14만 4천 인친 다음에 흰 무리가 몰려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즉각적으로 즉시 눈 깜빡할 사이에 영생과 영벌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안 갈라지니까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1912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했다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니까 임재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강림을 전부 임재로 바꿔봤어요. 그래갖고 신세계 번역, 여호와 증인의 번역이 있어요 따로. 그런 말 바꾸는 그렇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주들은 다 이 14만 4천 다음에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안상도 올고 신천지도 올고 처음 말할 때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처음 말할 때는 우리가 14만 4천만 차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숫자는 그렇게 이제 그 시한부를 정해 놓으니까 전심전력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넘었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고른다. 이런 말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을 하니까는 이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어떤 말이 생기냐면 먼저 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 그래야 14만 4천 들어가. 그런데 또 내 경쟁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자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중 온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좁게 해야 돼. 종처럼 막 이렇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것들이 이 신천지도 그러고 안상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힘들게 노예생활.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그 괴롭힌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갖가지 수법으로 해가지고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뭔가 그러면 그렇게 괴롭히면 이게 뭔가 좋은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참고 인내하고 더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러잖아요. 전도 안 하면 나가라. 헌금 안 하면 나가라. 이런 말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가면 되는데 이만희는 그렇게 해놓고 교인들이 또 나가려고 하면 또 달래잖아요. 야, 그냥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순적인 얘기고 아무튼 신천지는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생과 영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예수님이 왔는데 재림했는데 순서대로 전도한다 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 7장은 삽입계시로 삽입환상이에요. 삽입계시로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 환상이고 이제 일곱째 인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곱 나팔이 뭐예요? 일곱 나팔이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84년에 신천지인 7명이 이 여섯째 나팔은 42달간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간 불어야 돼요. 그러면 6명의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80년 9월로 가고 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시록 6장에도 네 생물과 네 마리 신천지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42달 동안 심판해야 돼. 그러면 신천지인 네 생물, 청년부, 부녀부, 장년부, 자문회 이 네 부서가 네 말, 이만희, 홍종현, 신문선, 이런, 신문배, 이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80년 9월로 가고 심판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면, 여기 실상이 다 신천지인들이잖아요. 나팔의 실상이. 이렇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8장과 9장에서 8장에서 4개의 나팔을 불고 9장에서 3개의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어야 할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부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복수를 하고
이런 범죄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이 박해자, 핍박자, 불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예수 재림 때죠. 그 다음에 9장에서 연월일시가 있어요. 연월일시. 9장 다음에 10장인데 연월일시가 언제냐면 81년 9월 20일 14시 이제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3장도 연월일시가 있어요. 13장도 이제 목사 안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 임직식. 이렇게 9장에서는 3분의 1 죽이지만 13장에서는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죠. 한 사건을 가지고 어디서는 9장에서는 3분의 1 죽었다. 13장에서는 전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 영적으로 죽었다 해도 논리가 안 맞죠. 그 다음에 9장 다음에 뭐예요? 10장이니까 9장이 81년 9월 20일이면 적어도 81년 9월 20일 이후에 받아먹어야 돼, 책을. 9장 다음에 10장이니까. 그리고 5장 다음에 10장이니까 적어도 5장의 봉안책 다음에 10장을 받아먹어야 돼요. 근데 5장이 언제예요? 5장이 80년 9월 이렇게 진리가 나오지 않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나오지 않는 때. 진리가 나오지 않는 때. 진리가 나오지 않는 때. 그런데 81년 여기. 그러면 적어도 80년 9월, 81년 9월 20일 이후에 받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받아먹어야 되냐면 사실은 42달 기간 안에는 진리가 신천지 논리로는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84년 3월 14일 이때 받아먹어야 돼, 사실은. 인도 떨어지고 아홉째 나팔도 불고 또 멸망의 기간, 그 진리가 안 나오는 멸망의 기간도 끝나고 나서 받아먹어야 돼. 84년 3월 14일 날. 그런데 언제 받아먹었냐? 80년 3월에 받아먹었다. 그러면 인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에 받아먹었다. 인이 봉하기도 전에 받아먹었어요. 이게 논리 안 맞죠? 논리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 7째 천사의 나팔 부르는 거, 요거를 해뒀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은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어떤 모순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자들이고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죠? 박해자들이고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5째, 6째, 7째 나팔도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나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7번째 나팔을 불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면, 세상 나라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나라죠. 이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7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오직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 전에는 세상 나라였다는 얘기고, 7번째 나팔 불기 전엔, 곧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을 이기기 전에는 누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지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누구를 들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과 이제 이 땅에서 싸워야 되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잖아.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여기서 이제 오늘날 통치자라고 하면 이게 초대교회 때는 뭐예요? 노마에 속해 있었어요. 노마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단에 들어서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자들과 사단의 권세를 받아 행하는 그 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그렇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봐보세요.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전신갑주하라 이런 말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진리로 전신갑주 했다 할 것 같으면 이단에 미혹돼야 돼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데 미혹되고 또 이단과 싸워서 칼이 있으니까 찔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으면 전신갑주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어떤 교리 반증, 주님의 복음과 복음에 반대되는 그냥 오늘날의 그 이단들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심지어 이런 말 하잖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을 인용해서 이단은 멀리하라. 그러면 전신갑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비무장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바꿔 말하면 당신들은 비무장이니까 도망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하면 내가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고 복음에 벗어날 말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다. 그 사단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을 세상은 뭐예요? 그 3차 세계대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12제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복음을 들고 보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자랑합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너무 좋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럼 제자들에게 준 것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구약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기독교와 신천지가 이렇게 차이점은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크게.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차이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우리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걸 걱정해야지. 야, 그러면 우리 조상 걱정하고 누구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안 믿으려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뭐 하나님 허물할 수가 없겠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공의공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렇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면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 믿고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언제요? 재림 때죠? 재림 때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라는 거죠. 팩트. 물론 목격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한다. 나는 안 믿을란다. 그것은 그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호등도 나는 몰랐어. 나는 신호등 안 믿어. 할지라도 어기면 딱지가 날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유다. 그냥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록 7장 7번째 14절 15절부터는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9장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가 우리가 삽입 환상이었죠. 삽입장.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 나라냐, 우리 주와 어떤 그리스도 나라냐, 이걸 봅니다. 고전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수신자, 곧 수신자들은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비밀이에요. 누구한테 비밀이냐? 외인한테는 비밀이에요. 외인한테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고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순식간 호련이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변화하리라.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다 변하는. 어떻게 변하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럼 죽은 자들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죠.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의 몸입니다.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이 도자가 중요해요. 우리도 어떻게 뭘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을 할 필요가 없죠.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입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입는다. 입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엔디사스다이로 표현합니다. 근데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게 옷을 입고 온 것을 보고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죽은 자나 산 자의 변화를 옷을 입다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변화를 옷을 입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영혼의 기준으로 현재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장막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 말은 또 뭐예요? 이것도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현재 육신이 하늘로부터 뭔가 새로운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을 내가 형상으로 변화한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부활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순교형을 덧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53절부터 신천지는 이 입는다는 것을 가지고 입겠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순교의 영을 입는다고 표현하는데 순교의 영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 썩을 것이 봐보세요. 우리 육신은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에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 우리 도자가 중요해요. 도자가 우리가 변화하리라 그랬으면 이제 다른 몸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변하리라. 뭘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A가 변화했는데 B도 뭐 한다? 그럼 A와 같이 B도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 물론 고전 15장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전 15장 49절 우리가 혹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현재는 뭐라 그랬대요?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는 뭐예요? 죄의 몸을 입었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입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입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입었다. 신천지는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영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킹 흠정역에 보면 이제 개혁한글은 이렇게 됐어요. 개혁한글은 이렇게 됐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영. 근데 여기서 영은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푸뉴마가 뭔지.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 푸뉴마는 뭐라고요? 성령. 이제 이걸 그대로 번역한 것이 킹 흠정역인데 이렇게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 그분은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과 육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수님의 영과 육이 부활했다. 그 육신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무덤에서 옷하고 머리에 수건만 남겨놓고 사라졌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썼어요. 본래 한 권이었어요. 누가가 한 권인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래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가게 돼 있어요. 음부에. 믿는 자가 죽으면 하늘 성소에 간다 그랬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느냐? 그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 음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버림이 되지 않았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음부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럼 육신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보고 들었다는 얘기죠. 누가도 보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것 같은데 왜 제자로 안 껴줬을까? 그것이 궁금해요. 아무튼 이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같이 있느니라. 그러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체는 뭐냐면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은 아니에요. 이런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만져보고 살과 피가 있는 그잖아요. 영생하는 몸이었다. 만져보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통과해요? 문도 통과하고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몸이에요.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초월적인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공정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로 부활체로 변화하지 않으면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몸은 그잖아요. 그 이단들이 말하듯이 공중에 올라가면 마이너스 90도네, 숨을 못 쉬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런 육신의 몸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기차나 비행기, 중국에 보면 기차가 티베트 고원 넘어갈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답니다. 산소가 희박하니까.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산소 마스크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휴거는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거냐?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면 살 수 있느냐? 이게 신천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올라가? 잘못된 거야.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러세요 하고 말지 제가 뭐 거기다 대고 가르치겠습니까?
교수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친 본인의 전공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았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제 쉽게 말해서 리더를 달았어요. 다음은 뭐 누구예요? 제자들 차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다음은 자기들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초월적인 몸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증산도에서는 그러더라고. 나중에 천지가 개벽하면 축지법을 쓴다. 축지법을 쓴다. 축지법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공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시잖아요. 공간을. 자,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일요일, 주일 저녁 때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이 승천을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자, 한 번, 두 번, 5대5예요. 한 번입니까? 한 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했어, 두 번. 예수님 승천. 이 참빛교회 가니까 유일한 목사가 뭐야? 예수님이 승천을 두 번 했다가네? 희한하다.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신 분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승천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궁금하죠. 제가 말 많이 하고 또 여기서 제가 안 읽어주면 집에 가서 성경 안 읽고 제가 한 말만 머릿속에 맴 돌아가지고, 참빛교회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승천했다고 한 오순절 전에 부활 후에 40일 후에 승천했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나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오죠. 13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죠? 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여자입니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간다 하라 했잖아요. 올라가는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했죠? 여기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대로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만져보지 말라 하고 그러잖아요. 막달라 만져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뭘 준다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준다겠죠? 20절에 보면 이제 준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성과 역고를 보이시니 그러잖아요.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올라가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간다 하라고 얘기하고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한테 부활한 것을 알리는 거죠. 이게 부활의 보고를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그러죠? 만져봐라. 그러니까 만져보고 뭐 하냐면 예수께서도 가라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사도로서 보내는 거죠. 이제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고 뭐 하는 거야? 보내심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고 또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복음을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모으셨고 40일 동안 딱 2번 의식주를 해결하셨죠. 7번째 나팔이 이렇게 84년 3월 14일 14년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는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끌어올림. 92년 10월 28일 날 그잖아요. 이장님 목사 휴거 그때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린다. 죽은 자를 데려오시고 산 자를 이렇게 끌어올리신다. 나팔 소리에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부활한다. 이제 마지막 재림 때에 어떻게 되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또 보좌들 보니 그 위에 사람이 앉았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 1000년 차이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다. 예수님 이후에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이게 죽은 자가 부활한 순교자들이 부활하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하는데 여기서 순교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땅을 통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재림 때도 구원자가 누구예요? 교주가 아니라 예수다는 거예요. 그가 재림하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아담의 형상,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죽은 자는 산 자는 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의 형체는 이렇게 됩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면 얻기에 합당함을 얻은 자들은 그잖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가고 시집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몸이면 장가가고 시집 갈 필요 없다. 천사도 영생하니까 장가고 시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렇죠. 후손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장가고 시집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활의 몸의 영체, 그 다음에 영광의 몸의 영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표현했죠. 공간을 초월하니까 저는 이제 초월적인 몸으로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몸이다. 이런 몸과 다른 구분된 초월적인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면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은 뭐예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계시록 1장과 4장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나팔은 뭐예요? 천사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몸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첫째 부활이에요.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 후에, 이건 논리적 순서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채워 올라가다. 내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신앙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그러잖아. 사람의 뭐 당신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마지막 날에.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자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도 있고 또 의인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가르냐? 다 똑같아요. 언제 가르냐? 우리가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 바로 불못이에요. 변화하는 사람만 자동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어디로? 구름 속 공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시적 하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가시적 하늘. 죽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논리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 육신을 들어서 신천지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해서 영생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영생하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는 순간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니까. 영생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영생하는 존재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과 살 수 있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날 때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육신도 살아 변화한다고 한다. 이런 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정작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소리는 얘기하는데.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눈깜빡 소리에 부활과 영생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러나 신천지는 현재 실상이 없다. 이런 실상이 없어요. 부활과 영생의 실상이 있습니까? 여러 써놨잖아요.
외부에서 반론하니까 이렇게 써놨어. 14만 4천이 차고 나서 나팔을 분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다. 그 말은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24 장로 경배 이거 얘기했습니다.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양.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루시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있어야 하더라. 자, 일곱째 나팔 부니까 보좌에 앉은 20장로들이 이게 너무 감사해갖고 경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자, 주 하나님 전능하시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죠, 불신자들. 그러잖아. 그러면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뭐에 분노해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인들은 죽은 자에서 한 자예요. 죽은 자죠. 종 선지자들과 박해자들 그러잖아. 계시록 6장 9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땅에 이방들을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 안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며, 영생과 상급이 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죠.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불신자들. 이 사람들을 아주 심판하실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원히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는 누구예요? 이 순교를 시킨 존재들이죠.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군대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되겠죠. 그런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제 불신자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들을 심판하는 때는 언제? 예수님 재림 때죠. 재림하여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심판합니다.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를 얘기하고, 이 당시에. 오늘날에는 뭐예요? 불신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로마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로마는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해 안 해요. 할 때도 있죠. 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만 한번 걸리면 뭐 한 달간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었죠. 이것도 박해 일종이 왜 그러냐면 이 불신자들, 이방인과 공평하지 않으잖아요. 카페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카페는 소독해주고 그냥 손님 들락날락 하라 합니다. 교회도 와서 얼른 소독해주고 빨리 예배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다. 아무튼 그러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중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도 있지만, 그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이제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붙잡혔고, 이거는 666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666 짐승.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여기 666 짐승,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고,
거짓 예언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새끼와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황불 붙는 못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두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못에 던지느냐? 이 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대표하는 인물이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이 있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여기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심판을 받고 불신자도 함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여 여기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새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 누가 싸우려?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이제 모으는 거예요. 누가?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를 모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존재들에게 이제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얘기해 있지만 불신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모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재림할 날 전쟁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에 승리했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심판이에요. 즉각적인 심판이에요. 패배를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게 1000년 후에 이제 마귀까지 완전히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상 받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상.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이 상 받는 걸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했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구약 때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종말론적인 심판과 보사 이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음부의 죽은 자를 불못에 심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하는 자 상급을 주신다. 이제 이게 재림하실 때 불신자를 심판하고 이제 그 상을 주신다 얘기를 영생과 상급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당시에는 바벨론이며 바벨론 노마이며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무리는 당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로마 황제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서 마태 24장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자라고 얘기죠. 신천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전부 장막성전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거짓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장막성전의 거짓 목자. 하늘성전의 언약궤 등장과 최후의 대제장 이렇게 여기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하고 마칠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내성과 음성과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증거 장막이고
여기 그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고,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성전을 보면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었죠.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무너져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해요. 그래서 뭘 지어요? 이제 이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그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AD 90년경에 또 무너져요. 무너져 가지고 이제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로 이렇게 짓습니다. 이제 헤롯이, 그래서 그 새 3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제 문자적인 성전에, 건물의 성전에서 뭐가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성령을 줬죠.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성전이고, 이제 주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발전된다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의 애가를 보면 느부갓네살 침략으로 인해 성전 파괴를 이렇게 비시하고 AD 70년경에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언약궤가 아니죠. 이제 외경 마카비이서에는 마카비이서 2장 4절과 여기 외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회복 때까지 언약궤를 시내산에서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 시내산 발굴하면 이거 언약궤 나올 줄 몰라요. 근데 누구 허락을 받았냐? 사우디 국왕 허락을 맡아야 돼. 지상성전의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를 얘기하면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고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며 증거 장막이고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얘기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했죠. 범계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시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고, 큰 우박은 임재와 함께 심판이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신천지가 이 우박을 이만희씨라고 얘기해요. 이만희씨. 우박이 뭐냐면 한 달란트다 그럽니다. 한 달란트는 뭐냐면 약 100kg, 100근 이렇게 돼 있어요. 60kg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이 달란트의 무게가 달라요. 근데 약 어디는 31kg, 35kg 뭐 이렇게 돼요. 뭐 60kg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신천지는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 그다음 성전은 약속한 신천지, 번개는 영들의 빠른 움직임, 음성은 하나님이 정사하는 소리, 지진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박 진노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셔요. 이해가 된가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물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부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리고 그 문맥상으로 부활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어떤 이유로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이거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부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를 전제하고 지금까지 이 부활이 없었어. 지금까지 부활이 없었으니까 처음 있는 부활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 부활한 사람은 이제 다시 죽는 건 아니에요. 다시 죽는 건 아니고, 이제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런 몸은 공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신천지의 영생은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녀. 우리의 영생은 뭐야? 버스가 차가 필요 없어. 이 지구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화돼요. 새롭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자, 오늘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